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앉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샘 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 알아들을 이름인데요. 한번 제 오른쪽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못 보여주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올려놓는데 안 올려졌어요? 사진? 예, 그렇다고 칩시다. 샘 올트먼이라고 해서 오픈 AI를 만든 사람이에요. 즉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은행 그 사람들과 대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이 일어날 텐데 그게 순기능만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보이스피싱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제 AI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이제 진짜 제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제 목소리를 하나를 딱 모아가지고 거기서 명령어만 딱 넣어놓으면 그게 제가 말하는 소리랑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속도로 누가 들어도 허윤 목사의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얼굴도 영상에 올라와 있는 유튜브라든지 저 같은 사람은 타겟이 될지 모르겠어요. 매주마다 두세 개씩 올라가 있잖아요. 제 얼굴을 AI가 다 인식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요. 목소리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YTN에서 뉴스를 보도할 때 두 앵커 두 명이 서서 보도하는 장면이 한 번씩 나와요. 그게 AI가 만든 사람이에요. 음성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기사도 짤막한 기사는 이제 기자들이 안 써요. 명령어만 몇 개 넣어놓고 치면 딱 나와요.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짤막한 기사들은 그런 시대입니다. 샘 올트만이 경고해요. 이제 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을 넘어 이제는 무슨 피싱이 나올까요? 비디오 피싱이 나올 거예요. 이젠 영상 통화를 하는데 내 자식이 갑자기 엄마 돈 100만 원이 필요해 빨리 여기 계좌번호를 좀 보내줘. 이전에는 목소리니까 조금만 달라도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얼굴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안 속죠. 이놈 거짓말쟁이구만 하고 안 속겠죠. 속아요라고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가지고 안 속는구나, 제가 실수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안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속습니다. 이 보이스 피싱을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얼굴로 내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돈 필요하다고, 이쪽으로 좀 보내달라고. 경찰 사칭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속히 오픈 AI를 통해서 이 AI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도적인 장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들도 피해가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많잖아요. 이젠 더 클 겁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앙도 가짜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가짜 신앙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지난 2주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단체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굳이 그게 종교적 집단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다양한 방편으로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우리 앞에 나오고죠. 이전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 누군가의 어떤 소식을 듣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듣고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응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누군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 실시간입니다. 금방금방 퍼져버려요. 그러니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은 쉬울지 모르지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는 건 그만큼 더 어려운 시기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가 누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절대로 다른 복음, 다른 믿음으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주는 그 은혜의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말씀에 이런 많은 내용이 나오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에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죄와 그 죄의 고통스러움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걸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세 사람 받고 다수는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그 조건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엄마 뱃속에 착상되어 태아로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 시간까지 그리고 죽는 그 때까지 죄와 짝하여 죄에 종되어 살다가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갖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찾으니까.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돈을 보고 저것이 진짜 나를 구원할 것이냐 그것을 보고 거기에 인생을 내걸어 살아왔던 것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지기 전에 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세워져 있는 자만이 구원을 누리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자만이 바뀐 운명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았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았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삶을 살다 보니 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세워져 있는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언제나 얹혀놓고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주는 두 번째 은혜는 이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무엇을 하건 어떻게 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죄와 짝하여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름 법도 지키고 질서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닿지 못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그 삶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건 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던 삶을 살던 자, 그게 저와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딱 세워져 보니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러면 여러분 범죄 행위로 여겨요. 아빠 찬스 썼다고, 엄마 찬스 썼다고, 그죠?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는 옷 벗어야 돼요. 어떤 위치에 있건 간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이젠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분 앞에 나아가서 뭐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곁을 막아놓았던, 그 앞을 세워놓았던 죄의 담을 다 허물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젠 자녀가 되었으니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삶의 문제, 삶의 고통, 삶의 아픔, 수많은 삶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의 해결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된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럼 믿음의 길이 넓고 편한 길이던가요?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 편한 길인가 봐요.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손해볼 것이 너무 많아요. 내려놓을 것 너무 많습니다. 포기할 것 너무 많아요. 먹고 살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게 만드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죠.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모든 것은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른 복음에 바른 믿음을 가진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믿음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다우롭게 성도님들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자가 누릴 또 다른 복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이런 부분이 있네요. 거룩한 나라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 백성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들이요 받는 유업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그 유업을 포기하고 싶고 나는 그거 유산으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손사래를 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유업 하나가 있었지요. 이 땅에 삶을 살고 나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될 그 유업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던 모든 사람이 다 받게 될 단 하나의 유업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그 고통 앞에 살면 마지막이라도 좋은 곳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받을 유업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나 그거 안 받는다고 소리쳐 보세요. 몸부림쳐 보세요.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유업은 모든 자에게 강제적으로 지어지게 되는 그런 유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에 세워진 성도는요 그 유업을 받지 않아요. 잠시 이 몸이 죽는 고통은 겪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유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삶의 문제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억울함을 당하며 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유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완전히 바뀌었다. 영적인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이 참 좋은 주소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이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주소지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주소가 이런 주소였어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 이게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그 상태에 살던 나의 영적 주소지가 이 주소지였어요. 주박도가 뭘까요? 주님 밖에 있던 도라는 얘기예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가 예수님 밖에 살던 저와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에게는 이 영적 주소지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에 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 주소지가 어디였어요?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주소지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주소지가. 이 주소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주소지에 가서 그것이 내 집인 양 하고 거기에 앉아 있으니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에서 뭘 얻겠습니까?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연약함이요, 두려움이요, 걱정 아니겠습니까?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안에 세워져 있으면 저와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주소지가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입니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요, 매일 암송하세요. 내 주소지가 여기지. 내가 왜 주박도 지옥시 불행동 1번지에 살아야 되나? 비록 나는 뜰한채 122동 503동의 물리적인 공간에 살지만 그곳조차도 내가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있기에 그곳이 바로 주안도 청국시 행복동 1번지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소지가, 영적 주소지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소지가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내가 세워진 모든 자리가 똑같아요. 내가 세워진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것이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가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박도 지옥시 불행 뭐죠? 이건 잊어버려도 돼요. 바뀐 주소지만 알면 돼요. 옛날 주소지 찾아가 뭐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집도 아닌데. 새 주소지를 찾아가야지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주안도 천국시 행복동 1번지에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사는 성도가 누릴 또 다른 은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상속된 백성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된 그가 이제는 상속까지도 받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젠 이 땅에 속해 있는 죄된 존재의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누릴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누리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밖에서 한번 최소한 1년 정도만 살아보세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건지,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지 조금만 비행기 타고 나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땅,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많은 것 같아 보이십니까? 넓은 땅은 누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보다 좀 자유스럽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상속처럼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나라 백성인데도요. 근데 참 그 나라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유학생으로 가도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토인들이 싫어해요. 부자들을 좋아하지, 부자들이 이민 오고 돈 가지고 온 사람들을 좋아하지, 저같이 없는 사람들이 가면 왜 싫어할까요? 줄 것이 많아요. 저 안에 먹여 살린 분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3명이었거든요. 세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와 큰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들부터 나오는 것이 정말 솔솔치 않게 많이 나와요. 그걸로 먹을 걸 다 살 수가 있어요. 한 달 정도는 최소한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병원비도 아이들은 거의 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누릴 걸 못 누린다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를 시작으로 해서 일자리까지도 있기는 하지만요. 상속과 그 백성 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누릴 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되어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존재예요.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잖아요. 죄의 종은 못 누릴 것들을 이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백성에게만 주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바른 복음이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만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른 복음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믿음에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화려한 것들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유업을 주지 못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못합니다. 그들이 받을 걸, 그들이 줄 수 있는 것,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복음에 바른 믿음이 주는
그 풍성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 그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특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땅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귀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있는 성도, 그는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안에 있을 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분 앞에 가고 싶어도 그분을 알지 못하니 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죄의 담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담을 예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언제든 달려가 그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심지어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예수께서 그 사역을 오셔서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그거예요. 과거의 제사장이 어떤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구했어요. 중보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된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제사장처럼 이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자처럼 그들을 이어주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진 성도가 바로 이 특별한 특권을 받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이어줘요. 죄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누리며 겪으며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부부가 되었음에도 얼마나 큰 갈등을 겪습니까? 저는 한 주간 한 번도 안 싸운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2명 있네요. 지지난주는요. 아이고야. 2분 또 있네요. 다 갈등 겪죠. 사람끼리도 우리는 갈등 겪어 살거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중보자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느 곳에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성도가 세워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워지면 갈등이 사라지고 화합이 됩니까? 하나가 되던가요? 아니면 잘 지내던 그곳에 내가 들어가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던가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이에 껴서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막혔던 그 담을 예수께서 허물어 버리셨으니 그 사이를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목사님 무슨 특권이에요? 힘들어 죽겠는데요. 전하기도 힘들고 전에도 말도 듣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는데요. 뭐가 특권입니다. 천사도 이것을 흠모했거든요. 근데 천사에게 안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다고 하죠?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리는 이 연약함을 품고 있는 저와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다. 무너지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실패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저와 우리가 듣고 지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존재로 세워졌는지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그들의 막힌 담은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복음은요, 그리고 믿음이 주는 은혜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세워져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만 돌리면 수많은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제는 그 가짜 복음, 가짜 믿음,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이 바른 복음, 바른 믿음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다른 믿음을 바른 복음이요 바른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 품어봐야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누립니다. 내가 누려야 될 그 은혜 못 누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회복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붙잡지 않고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붙잡고 살면 그분이 이루신 누리게 하실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가 평생 다른 복음, 다른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보십시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요. 그 끝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돈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이단 사상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새벽에 암송도 해야 되는 거죠. 연구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민감성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만들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을 구별할 수 있어요. 속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와요.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자 반응을 보였거든요. 뭐라고 반응 보인 줄 아세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가 하고 상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듣는 것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이단들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 옵니다. 희한한 말씀들을 연결시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거든요. 거기에서 옳거나 하고 붙잡으면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런가 하고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도요 소속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든요. 또 교회가 조금 시끄러우면 또 싸운다, 또 나가버리고. 아니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어요? 부부도 싸우잖아요. 저희 둘째 셋째가 쌍둥이잖아요.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간대에 나왔는데도 하루에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아니 어떻게 안 싸웁니까? 얼굴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내려놓고 그러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죠. 그 조금 갈등 있다고 떠나버리고 맴돌아요. 교회 공동체를.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이 붙잡기 딱 좋죠. 다 넘어가죠. 수시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으면 속히 그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 빠르게 그 상처가 아무는 거죠. 건강한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치 못한 몸은 어때요? 상처가 나면 오래 걸려요. 침물도 많이 나고 아프기도 아프고. 그러나 건강하면 금방 나아버려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상처 나면 언제 났는지 모르게 그냥 치료됩니다. 뼈 한번 부러져 보세요. 우리는 몇 달간 손에 기부 싸고 다니지만 애들은 금방 나아버려요. 언제 그러는지. 몸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금방 치료되는 교회인 거죠. 그런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AI 시대에 보이스 피싱과 비디오 피싱이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을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것이 마치 영생을 줄 것처럼, 그것이 마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샘 올트만이 말합니다. 저도적인 장치를 구하지 않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눈 씻고 봐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스스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의심해 보라는 거죠. 점검해 보라는 거죠. 끊고 자식에게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전화번호를 통해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앞에 계속 나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읽어야죠. 암송해야죠. 묵상해야죠. 연구해야죠. 베레아 교인처럼 모르는 게 있으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죠. 그런가 하고 상고하는 인생, 그 인생이 다른 복음과 다른 믿음을 구별하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안에서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못 누리며 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나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다른 복음, 다른 믿음에 세워져 있는 것도, 그것도 모른 채, 그 은혜도 못 누린 채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간다면 얼마나 비참하냐는 거죠. 이 한 주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워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